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물건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찍었습니다. 이게 무엇 같습니까? 이 끝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뚫고 들어간 침처럼 예리합니다. 이 물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건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칼라하리 사막에서 주워온 고슴도치 털입니다. 무서운 흉기입니다. 이게 제일 긴 건 아니고요. 긴 건 30cm 되는데 이건 17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사막의 고슴도치들. 두렵습니다. 사막의 밤이 되면 아주 기온이 푹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서 동료를 찾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동료를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고슴도치 동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몸을 웅크리다 보니까 이 털들이 전부 솟아가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왜 찌르냐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그 밤에 또 그들은 각각 흩어진다는 고슴도치 이야기죠. 고슴도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사랑할 사람을 찾습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할 사람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채 곧바로 그 기쁨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얼마나 남자들이 노력합니까? 그 남자를 얻기 위해 얼마나 그 여자가 많이 마음 졸입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결혼을 새라고 비유했습니다. 새장 바깥에 있을 새장에 들어가지 못해 길을 쓰다가 새장에 들어가면 새장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길을 쓴다는 결혼처럼 많은 인간관계가 사랑 때문에 만났는데 미움으로 유지되고 미움으로 끝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부는 부부인데 가족 기록부 예전에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주민 초본에는 분명히 부부로 되어 있지만 그건 법적인 관계일 뿐 실제로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맹송맹송하게 이 여자가 다른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남자가 다른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며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동역자를 얻기 원해서 힘들게 얻은 다음에는 그 동역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헤어지고 싶어 했으는 우리 인간관계는 고슴도치 관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의 주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종교, 모든 교육의 주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더 많이 가르쳐지면 가르칠수록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미워하고 더 다투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여러분 중에는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하니까요. 우리 유산입니다. 여러분과 제 체질이 미워하는 체질입니다. 우리 출신이 미워하고 싸움질하는 조상입니다. 그 조상의 자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무리 제가 감정을 다해도 그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게 된 원수, 나와 관계없는 그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로 죽지 않고 그들이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간 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동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좋은 날은 며칠 안 되고 대부분은 우리의 큰아이가 우리의 둘째 아이에게 갖는 감정, 내 사랑의 박탈자야, 내 사랑의 도둑놈, 그런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곡물로 제사 드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양을 잡아 제사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이런 일의 원전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 마귀가 원하는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보복하고 서로의 삶을 짓이겨놓고 서로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이 쓰레기처럼 살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미움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온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가서 죽기도 합니다. 미움 때문에 비행기를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미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미움 때문에 아내를 목잘라 죽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이런 무서운 계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 고슴도치 증후군, 사랑에 굶주리면서도 막상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슴도치 증후군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찾아서 같은 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길거리를 이렇게 같이 갈 때 여러분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부동산 아저씨와 세입자 아줌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 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인지 친동생이고 형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관계를 대체할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는 삶을 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즉 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키라.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키라. 왜 옛 계명이죠? 아주 오래된 계명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해야 해. 아마 아담 할아버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해. 형제니까.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앞에 5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뒤에 5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10계명의 요약입니다. 그 요약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그 다음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레위기에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 1700년 전부터 이미 이 계명은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차원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견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계명에 대한 차원을 새롭게 주님이 승격시키신 겁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고슴도치 신드롬, 평생 사랑에 굶주려 죽는 일이 없이 한평생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 간에, 여러분 자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부정자전이란 말이 있지요. 아버지를 아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그 자녀에게 흐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질과 성품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면 그 아들, 딸 된 우리는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특성이 뭐냐?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누군가가 싫은 적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때때로 찾아오는 그 미운 느낌이나 행동, 임시적인, 일회적인,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이나 11절에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그럴 때 그 미워한다는 말은 그리스말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의 성격을 말한다고 했지요. 현재형으로 그것이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태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늘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삽니다. 한평생 목적이 그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내 삶의 의미는 그놈 망하는 꼴 볼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끔 미워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미워할 수 있죠. 연약하니까요. 그럴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거리끼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의 뒤에서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또 다른 아들과 딸의 가치를 손상하는 어떤 언행도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형제에 대해서 냉담한 것, 죄 짓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안 볼 거야. 안 보기는 어떻게 안 봐요? 천국에까지 가서 볼 건데요. 천국 가서 민망하게 풀지 말고 지금 풀어라. 지금 풀어. 저는 요즘 제 아내가 팔을 다친 이후로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해오고 있는데 뭐 매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데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기름기에 고춧가루에 진짜 밥맛을 다 잃게 만드는 그 지저분한 접시, 그릇. 그러나 약간의 천연 세제를 묻혀서 비누질을 하고 물로 헹궈내면 언제 그랬느냐라도 깨끗해진 그릇, 그 다음에 언제라도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그릇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저 더러워질 때 곧바로 주님의 죄의 세제인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고이 간직하는 분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나기 전에 빨리 갖다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갖다 버려야 위생적인 거 뻔히 알고, 더러운 그릇은 빨리 씻어야 마음이 깨끗한 거 알면서 이 마음 속에는 온갖 쓰레기,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마음속에 내 마음에 누구는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축적하면 그 사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망가집니다.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쓰레기는 빨리 갖다 버리고 더러운 접시는 빨리 씻어 놓는 게 상책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양이니까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종지바리 같으니까요. 누군가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크지 못하니까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딸이지. 내 정체성은 사랑의 왕의 왕자지. 왕의 아들이지. 그분과 속성이 같은 그분 계열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거 빨리 씻어버리십시오. 연습하면 습관됩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됩니다. 자꾸 이가는 거, 자꾸 원망하는 거, 자꾸 섭섭한 거 연습하면 여러분 습성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됩니다. 늙은 날 추하게 늙지 않고 싶다면, 우아하게 늙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고마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아멘.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동력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많이 배우고 격려받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신문을 볼 때마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 마음이 훈훈하고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해 안쓰러워하면서도 막상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욕구, 새로운 동기, 새로운 동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풀려야만 그것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고 또 하나는 동력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없거나 동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동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늘 큰 소리칩니다.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도마는 늘 의심합니다. 빌립은 늘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 깨알새고 있습니다. 항상 계산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젠간 나를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나머지 다 날 버리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거를 다 보고 다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실망스러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답답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다 아시고 다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존경해 주거나 우리를 배려하거나 우리를 좋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음과 지옥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사랑할 만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깨놓고 보면 사랑할 가치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동기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랑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감사의 동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수준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동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나도 그리해야 되겠다. 동기라면 동력은 아무리 그런 동기가 있어도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약한 존재로는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 계명이 뭐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분의 사랑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원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소망으로 옛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10절은 긍정적이고 11절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만 다릅니다. 결국 10절과 11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아가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고통할지라도 엄마는 아가를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가는 늘 불만입니다. 자녀는 늘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만이지만 사랑하는 엄마는 늘 행복합니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예쁘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런 유행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성품이 변화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변화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나와 그가 이루는 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크리스천, 너희 형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 지역사회로, 안 믿는 세상으로,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카인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온 인류는 사랑하지만 제일 가까운 내 남편, 제일 가까운 내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다른 집 아빠는 다 좋아 보여. 다른 집 엄마는 다 예뻐 보이고, 다른 집 마누라는 다 착해 보여. 다른 집 남편은 다 사모할 만하고. 이게 바로 가인 신드롬입니다. 사랑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하십시오. 온 인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제일 나중에 내 안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부터 그 사랑의 힘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넘어지게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미움에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켄터키의 맘모스 동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는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눈이 멀었습니다. 뼈 속에 눈 구멍은 있는데 눈알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움 속에 얼어 있다 보니까 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싫어하고 이렇게 연습해 가면 여러분은 덫에 걸립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틀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이나 소금이나 바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이것을 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날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목쥐고 있어야 합니까? 빨리 이 손을 놓으십시오. 나의 미움은 나를 황폐케 하고, 나의 미움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황폐케 하고, 나의 미움은 나와 그 사람이 이루는 작은 세상을 황폐케 만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 변화로 이어져가는 이런 사랑의 힘, 그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미워하면 나를 황폐시키고, 내 가정을 황폐시키고, 내 공동체를 황폐시키고, 세상의 한 구석을 무너뜨리는 이런 미움의 힘, 미움의 영향력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정치성, 새로운 동기와 동력,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입니다. 이 사랑의 빛 아래서 사십시오. 미움의 어두움에서 나오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서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지금도 누군가 목을 잡고 있다면 미움의 손을 빨리 푸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을 잡고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왼손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주 다른 종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 그 은혜를 반영하지 않는 삶, 미움으로 나 자신을 황폐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내내 가시처럼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람 미워하는 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주님께 그 미움의 손을 풀고 사랑의 손을 펴겠노라고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